네, 오늘 저희들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은요, 모세가 그의 모든 사역을 전부 다 마칩니다. 110년의 인생도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에 한 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12부족들의 대표들을 다 앉혀놓고서 축복하기 시작을 해요. 얼마나 마음에 달았을까요? 모세 입장에서. 본인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싶죠. 하지만 하나님 들어가지 말라 하시죠. 광야 1세대는 다 지나가고 2세대가 세워졌는데 그들은 곧 광야를 지나서 이제 하나님이 그 약속의 땅과 사명의 땅에 들어가야 되야만 되는 시점입니다. 각 지파, 각 부족의 지도자들을 다 앉혀놓고 하나씩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12지파에게 주었던 모든 축복을 전부 다 통칭하여서 그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이 말은 마지막으로 좀 해야 되겠어. 이것은 너희들이 꼭 기억해야 돼.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 믿음의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 절대로 흔들리지 마라고 하는 차원에서 주었던 모세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의 그 첫 마디를 한번 보시죠. 26절 한번 보실까요? 자, 26절 한번 여러분들 저와 함께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예, 여기 굉장히 독특한 이름 한 가지가 등장하네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 부릅니까? 여수룬이라고 부릅니다. 여수룬. 아마 잘 들어보지 못하셨을 거예요. 여수룬이라고 하는 굉장히 별칭으로 아마 모세의 마지막 때의 마음이 좀 담겨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여수룬이라고 부르는데요. 일단은 여수룬이라고 하는 이것은요, 첫 번째 의미로는 문자적인 의미로는 고든 자, 옳은 자, 의인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인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 뜻을 조금 더 우리가 좀 구조적으로 조금 더 입체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우리 좀 불편하시겠지만 신명기 33장 3절에서 5절까지를 좀 볼까요? 신명기 33장 3절에서 5절까지를 보시면 자, 여러분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시면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인데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자, 5절은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수룬에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여수룬 즉 이스라엘의 왕으로 3절에서 5절까지를 보면 왕으로 등장을 하시는데 여수룬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백성과 왕의 관계로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굉장히 독특하고 눈에 띄는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3절을 다시 보시면 3절을 여호와께서 백성을 어떻게 하신대요? 사랑하신대요. 사랑. 저는 이 점이 굉장히 독특하다고 생각됩니다. 왕하고 백성과의 관계는 사랑으로 말하기에는 조금 그렇잖아요. 왕하고 백성과의 관계는 주로 어떤 관계입니까? 주로 왕은 명령을 하다를 하고 백성은 순종을 하고 아마 이런 식이 조금 더 왕과 백성을 규정하는 적당한 표현일 것 같아요. 그죠? 왕은 뭔가 명령을 내리고 칙령을 내리고 백성은 거기에 순종을 하고 뭐 이런 정도일 것 같단 말이죠. 근데 오늘 굉장히 독특하게도 왕이 계신데 이스라엘이 여수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분에 의하여 불리고 있는데 그 왕이 백성을 사랑하신대요. 사랑하신대요. 왕은 명령을 내리는 사람이고 왕은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하는 분이실 것 같아요. 전쟁을 대신 치러줄 것 같은 분인데 여기서 1차적으로 등장하는 왕의 백성을 향한 굉장히 중대한 태도는 왕이 백성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랑하신대요. 사랑. 굉장히 이거는 아주 독특한 표현입니다. 사랑하신다. 사랑.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왕이신데 돌보시고 이끄시고 사랑하여 주신대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는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에게는 위대한 주제이고요. 그죠? 대중문화의 핵심 코드입니다. 사실은 철학이 생겨나게 된 이유도 사람 안에 있는 이 사랑과 증오의 내용을 그저 분석해 보고자 싶었던 거고요. 그리고 대중문화라는 것은 이 사랑,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을 발산시켜 보고자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우리 인간 모두에게는 굉장히 보편적인 정서이면서 중요한 정서입니다. 따지고 보면요, 그런데 사랑은요 오직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인내시라 말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은 온유하신 분이 맞죠. 하지만 온유라고 형용사로 하나님을 표현할 때는 오직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온유한 분은 맞지만 하나님을 온유라 말씀하진 않았고요. 하나님은 오직 사랑이세요. 사랑입니다. 사랑. 다만 여호와께서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신명기 7장 8절을 보면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 여러분 조금 더 확장을 해보면요, 성경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는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세레나드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편지와도 같고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한 번은 들어보셨을 만한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의 책 센터 처치에서 복음을 딱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는데 이게 너무나도 기가 막힌 말씀이라 제가 그대로 인용을 해왔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팀 켈러는 센터 처치에서 복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복음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복음은 우리가 행하는 무엇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행해진 무엇이다. 다시요. 복음은 우리가 행하는 무엇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행해진 무엇이다. 우리를 위해 행해진 무엇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무엇을 확증하셨다고요? 사랑을 확증하셨대요. 왜 사랑일까? 그러면 이 모세의 이 오늘 본문으로 되돌아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 직전에 왜 사랑일까요? 왜 사랑? 당연히 그들에게 좀 사랑이 필요했겠죠. 무려 40년간을 집 없이 광야를 헤맸습니다. 얼마나 얼굴이 저글저글했었고, 얼마나 얼굴이 그저 초라했었고, 그저 많은 순을 거느리고는 있었지만 얼마나 사랑받지 못한 백성들이라고 하는 모습이 그대로 그들에게 드러났었을까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 직전에 수십 년의 꼬질꼬질한 세월을 지나간 뒤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못 받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절대로 여기에 밀려서 온 거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 온 거 아니고, 사랑하는 우리 예수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이 자리까지 인도하였음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지요, 밀려서 온 거 아니고요, 죄송하지만 잘나서 온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선한 인도로 이 자리까지 온 것을 믿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를 대신하여 보내주셔서 죽게 해주신 하나님 편에서의 그 태도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게 하나님의 태도예요. 우리를 향한 사랑하심. 그분은 우리의 왕이 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분이시지만 그게 굉장히 중요한 태도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신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아멘은 나와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실존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집니까? 잘 안 느껴지죠. 제가요, 아주 한 20년 전이죠. 그것도 제가 두 번째 사역지인가요? 강북구 번동에 있는 한 교회에 사역을 할 때였었습니다. 그때 청년부 한 40-50명 정도 모이는 청년부를 제가 담당을 하게 됐습니다. 청년부를 하다 보면, 청년부 교육자님 계시겠지만 하다 보면 늘 부임하자마자 몇 개월 만에 눈에 띄는 청년이 보여요. 정말 저 형제 저 자매 너무 열심히 해, 너무 좋다. 제 눈에도 늘 띄었던 자매 하나가 있었어요. 이렇게 아주 이제 20대 초반밖에 되지 않은 굉장히 얼굴이 밝고 찬양을 굉장히 좋아하던 자매였는데, 그 친구가 예배하고 청년부 예배하고 셀 모임하고 바로 집에 가고 하는 거예요. 담당 교육자 입장에서는 좀 셀장으로도 섬겼으면 좋겠고 뭐 교회도 섬겼으면 좋겠는데 예배 끝나자마자 바로 가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6개월을 지켜봤습니다.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앉아봐 하고 이야기를 시작한 거예요. 너 왜 예배 끝나고 셀 모임하고 왜 바로 가? 너 리더로도 섬기고 좀 했으면 좋겠어. 뭐 이런 식의 제안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친구가 자기의 인생의 이야기와 자기의 가족의 이야기를 풀어놓는 거예요. 자기에게 동생이 하나가 있는데 그 동생을 돌보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이 어린 동생인가 봤더니 아니에요. 비슷한 또래 두세 살 밑에 아이가 하나, 고등학생 아이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집에 그 아이를 돌보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 그 아이가 뭐 여기 혹시 가족 중에 그런 분 계시면
제가 혹시 말실수를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가 1급 자폐성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였어요. 그 부모님은 두 분 다 현직 교사였습니다. 부모님하고 셋이서 돌봐가면서 이 아이를 돌봐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를 통하여서 제가 장애, 특별히 자폐성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부모의 그 아픔에 대하여, 그 위치에 대해 좀 들었어요. 뭐 직접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 부모의 아픔이 뭐냐면, 이 아이에게 얼마나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과 사랑을 부어줬겠어요. 이 아이를 사랑해주고 웃겨주고, 그죠? 이 아이에게 막 애정을 부어주고 해도 부모의 아픔이 뭐냐면, 이 아이가 부모에게 반응을 안 한다는 거예요. 눈을 마주치질 않아요. 부모의 그런 모습에 대해서 냉소적이고 냉담해요. 아이는 관심이 없어요. 자기 세계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랑이 신기합니다. 이 아이에게 부모가 십수년의 세월에 거쳐서 사랑을 부어주고 사랑을 부어주고 사랑을 또 부어주면 이 아이가 조금씩 반응하는 거예요. 아주 조금씩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부모는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뻐하는 겁니다. 뒤집어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알았어요. 아주 조금. 그런가 보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그 배후에 이미 하나님의 사랑은 부어졌고 또 부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예요. 사랑하는 예수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아주 조금 알으셨습니까? 그 배후에 하나님의 사랑은 어마어마하게 우리에게 부어져 있고, 이 고난 주간에, 이 복된 한 주간의 기도의 기간을 지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리게 되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볼까요? 26절 가보시면, 그래서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예, 여수를 부르면서 첫 번째 모세가 주었던 일갈이 뭐냐면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라고 해요. 이야기 왜 쓸까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요, 그들이 맞게 될 어마어마한 유혹의 현실이 그들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죠? 그들은 결국 여기에 수백 년의 세월에 걸쳐서 결국 무너지고 말아요. 모세가 그것을 경고한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 하나님. 치명적인 유혹이 그들에게 반드시 찾아올 것이고, 그분이, 자 26절 다시 보시면,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전쟁의 하나님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 대신 싸워줄 거야. 내가 전쟁의 왕이 되는 거야 라고 가나안 땅에서 벌어지게 될 전쟁의 성격에 대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싸울 거야. 내가 싸우는 거야. 하나님께서 직접 장수로 등판하시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자 27절 28절을 보시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무엇이 되시겠다고요?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이 되어주시겠다고요? 처소가 되어주시겠대요. 이 말이 얼마나 사랑하는 그 백성에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무려 40년을 집 없이 지냈어요. 40년. 여러 신방이 있지만요, 그 중에서 가장 감격스러운 신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사 신방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지지난주였나요? 집을 얻어서 저기 당고개 근처에 하나 이제 조그만 아파트를 하나 자기의 힘으로 이제 드디어 자기 집이 생긴 거. 대출에 있는지는 제가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 신방을 가니까 젊은 부부가 너무 감격스러워하더라고요. 전세로 이렇게 옮겨 다니다가, 제가 여기 예수비전교회 오기 전에 제가 이사를 몇 번 했는가를 제가 한번 헤아려 봤어요. 결혼을 해서. 제가 결혼 25년 차거든요. 25년 차. 무려 이사를 13번을 제가, 이사가 이제 저는 100평 아파트를 준다 해도 가고 싶지가 않아요. 지긋지긋합니다. 이스라엘,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안 좋은 소리를 해요. 지긋지긋하다. 너무 힘들었어요. 무려 40년의 광야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처소야. 내가 너의 집이 될 거야 하시면서 27절을 보니까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떠받들고 계시는 게, 내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이렇게 너를 이렇게 떠받들고 있다라고, 떠받들고 있다. 그리고 28절을 보시면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이게 무슨 말이 됩니까?
이스라엘이 그 풍성한 땅에 독립하여서 거주할 수 있도록 내가 해줄 거야 라고 하는 것과 동시에, 그리고 야곱의 땅에만 홀로 있다라고 하는 말에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자들은 오직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독점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이 사랑은요, 굉장히 독점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이 언어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공평하게 사랑하지 않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하나님 우리를 공평하게 사랑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독점하여 우리만 치우치게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성격이에요. 제가 몇 달 전이었던 것 같아요. 후배 목사님 한 세 분하고 만나가지고 아주 오랜만에 커피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만 하고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들이 만나면 커피집에서 무슨 이야기 할 것 같습니까? 교회 이야기, 목회 이야기, 진지한 이야기 할 것 같은데 그것도 합니다만 하다 보면은 뭐 다 거기서 거기기 때문에 야구 이야기 하다가 축구 이야기 하다가 저희들도 결국 할 얘기가 우리 애들 이야기밖에 없어요. 제가 딸딸 아들이 있는데요. 딸딸 아들 대책 없죠. 셋씩 나가지고 김정일 목사님 막내 늦지막히 나셔가지고 딸딸 아들이 있는데요. 막내가 아들입니다. 뭐 후배들이니까 주로 제가 막 좀 이야기를 했죠. 제 막내가 지금 이제 고1 됐는데요. 애가 이 승부욕이 보통이 아니에요. 뭐 저도 안 그러고 우리 아내도 안 그러는데 이 승부욕이, 한 번은 한 기독교인들 모이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걔가 초등학교 1학년 때였어요. 8살 때.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줄넘기 시합을 한다는 게 있어요. 줄넘기 시합. 근데 그 시합 전날부터 자기 지기 싫다고 막 연습을 그 당일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줄넘기를 하는데 얘가 100개, 초등학교 1학년이 200개 다 떨어져 나갔어요. 두세 명, 다 5, 6학년만 남았습니다. 300개, 거의 한 400개를 틀리지 않고 쉬지 않고 한 거예요. 결국은 초등학교 1학년 그놈이 1등을 한 거예요. 나중에 물어봤죠. 야, 너 왜 어떻게 안 힘들었어? 아우 심장이 터질 것 같은데 지기 싫었어요. 막 이러더라고요. 유아 세례 받을 때가 기억이 납니다. 우리 송태근 목사님이 강남교회에서 유아 세례를 이렇게 해주셨는데, 유아 세례를 할 때 저는 부목사 시절이었는데 유아 세례를 앞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세례자가 손을 이렇게 얹잖아요, 위에. 근데 보통 아이들은 물이 떨어지기 때문에 돌이 안 된 아이기 때문에 애가 긴장하는 날 주로 울지 않습니까? 이 교회도 그렇고 다 울어서 막 성도들은 웃으시고 막 부모는 다 긴장하고 그런다. 저도 그럴 줄 알았어요. 송태근 목사님이 손을 위에 얹으시는데 얘가 송 목사 설교 세례자의 이 엄지 손가락과 새끼 손가락을 자꾸 이렇게 올린 거예요. 이렇게 상상을 해보세요. 성부화 하는데 자꾸 올렸어요. 성자화 하는데 얘가 세례자를 올려다 봐요. 성령과 하는데 세례자께서 끙 하는데 이렇게 공중에 붕 떠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기가 막히죠? 제가 그 후배들 셋을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풀었어요. 제가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그 셋은요, 제 아들의 이야기에 그리 관심이 없어요. 저만 좋아가지고.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집중하여 사랑하시되 주목하여 사랑하시되 부모의 사랑은 비견되지 않을 정도로 사랑하는 예수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을 보내는 동안에 우리 대신 이 땅에 오신, 우리를 정말로 자신의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리시고 간절히 여러분의 간구할 것들을 아버지 앞에 하려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